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전에 그냥 시작되면 말씀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좋다라고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이 두 가지 고백이 없이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울려 퍼지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통해서 내가 뭔 변화를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왜 나왔을까라는 고민들 한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했어요. 20대 때 열심히 밤에 일을 하고 한 3시까지 일이 끝내고 와가지고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 10시에 내가 왜 정신을 못 차리고선도 예배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충전과 또 영적인 회복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삶에 예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그 변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우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야,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야, 벌써 입춘이 지났어? 충분히 지났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만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저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찬양 틀어놓는 데에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새벽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공간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앉아서 있을 수가, 그렇죠. 너랑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추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앉아 있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는 날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영원히 문 닫아 놓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왔다라는 얘기를 하죠.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죠. 추우니까 공사 현장에서 이거 너무나도 힘든데 이거 불 떼어놓고선 해야 되는데, 히터 틀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틀어놓고 해야 되냐면 좀 있으면 이제 덥다, 얼음과 따놔야 된다, 이럴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지만 변화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자연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 너는 절망하나 나는 새롭게 시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을 말하나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망하나 나는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 때 멀쩡했던 사람들 갖다 놓고 쓰는 것들을 전혀 못 봤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의 삶이 변하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를 통해 지인을 통해 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혹시 육신이 너무 연약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마지막으로 누구요? 그래 한번 교회 가서 기도해 보자.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진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삶이 달라져서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산후풍이 너무나도 힘든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바람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뭐 바람 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뭔가 뜨거운 걸 버놔도 잠시뿐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냉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그것이 나았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한계 가운데 부딪혀 있을 때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시작해서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아주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것을 이겨내보려는 변화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바람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어린애들이 배고프면 뭐 먹고 싶으면 뭐예요? 얘네들 말 못하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언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변화를 받기 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해야죠. 그 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영성가입니다. 근데 그 영성가가 삶의 여정이라는 그 책에 나온 그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고통을 인하여 울라. 그러면 너의 눈물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연약함 속에 함께하는 나의 임재를 인하여 나의 임재를 인하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계세요. 나가지 마시고 괜찮아요. 일어서만 계세요. 제가 이나 알죠. 안 일어서서 그런 거잖아요. 아빠 힘든데 내려놔도 돼요. 다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그 눈물 속에, 너의 그 부르짖음 속에 내가 너를 향해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울어보신 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시원함과 그 위로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을 위해 특별히 더 울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를 온전히 믿어지며 신앙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어질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독립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젠 더 이상 그 주변 세력들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가서 손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시간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유를 가져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유보다는 뭘 하느냐? 조급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얘는 왜 안 되지? 보니까 저도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야, 너는 왜 안 되냐?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 기다려주고 시간을 통해서 반복해주고 연습시켜줘야 되는데 뭐냐? 조급한 거예요. 빨리 좀 이것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이것 좀 더 했으면. 근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급하니까 왜 응답이 안 일어나지? 그렇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돼요. 근데 응답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데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찬양 너무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 제가 한 5년 6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서 불렀는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너무 좋아서 불렀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찬양을 새벽마다 불렀던 거예요. 전도사를 나가고 나서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새벽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떠나가라 불렀거든요. 근데 정금이 되는 과정이, 그 시간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고 벌써 얘기하잖아요. 지금 걷는 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바로 응답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이 왜 안 되어질까 고민하는 것은 그 시간을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움직이며 때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게 그 주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다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져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징표예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징표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육체의 더러움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믿고 그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사람이 육신의 그런 뭔가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이 이제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하지 못했다면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온몸 가운데 움직이며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증표를 보이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지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보시며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 너 기뻐해 끝이 아니라 너에게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언약의 증거,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말씀해주는 그 언약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였잖아요. 언약의 증거를 보이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왜요? 네가 나를 믿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였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셨지만 내가 그 방주에서 또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를 통해 인내하시고
또 인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냥 그래 오늘도 사는 거지 시계추처럼 오른쪽 왼쪽 멈추면 멈추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1년을 목적을 정했잖아요. 목표를 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지만 복음을 전한 그 시작의 초점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는 제자의 삶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표를 세울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게 대해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랍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어김없이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특히 더 많이 갔다 올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이 은혜고 더 그 모든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증거, 오늘 우리가 호흡을 했다는 그 놀라운 증거, 그 증거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은 시간 가운데 일어납니다. 잠깐 반짝하는 거는요, 반짝이 빠지면 다시 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죄사함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회개. 이 회개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25편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의 걸음걸음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그 시작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그 선한 양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외부의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선악과도 얘기하고 바벨탑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 잘 알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방주를 만들자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술 먹고 방탕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무도 자신의 말에 듣지 않았던 그때에
어디로 갔어요? 산 위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고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선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주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이 내가 보는 시선,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 가시적인 그런 모든 상황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주가 방주를 짓는다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방주를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가 말하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있으라 하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 하니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몇 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아시기에? 오직 주가 아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가 아시기에 내가 너를 여기 있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배를 만들던 그때에 뭔 징조라도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날이 늘 꾸물꾸물거리든가 뭔가 구구궁 그랬던 거든가 뭐 그랬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날 일이 오겠구나, 두렵구나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날씨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비라는 거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요. 뉴스에 보니까 이제 슈트 하나만 입으면 거기에 전기장치가 들어가서 우리의 약해진 이 근육들을 보강시켜주는 그런 소재가 나와서 일어나게 해준대요.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는 은과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 하겠어요? 뭐 뭐라 그래요? 야 병원 가봐, 좋은 슈트가 있대. 그 슈트 입으면 다 일어난대. 교회 오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사람들 기도 안 한다니까요.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믿고 변화를 받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 지금 우리는 그 말에 아멘보단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말이야 지금 교회 가가지고서 그 미개한 짓이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증강현실이 일어나고 죽었던 목사님의 목소리가 나와가지고선 여기서 같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여기서 예배를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냐고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살 수 있지만 좋은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나름대로 발전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세워진 우리 피조물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가 오늘 사단에게, 이 대적하는 자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나온 대적하는 자가 했던 행동, 즉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는 자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있죠. 대적하는 자의 시험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과 함께하며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회복은 그 시간을 지나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변화의 모든 작용을 인내했을 때 최대한 적은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또 상처를 만지기 시작할 때 그 상처는 덧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덧난 상처가 하나 생겼어요. 시커멓게 자꾸 뜯어가지고 회복되어질만 하면 뜯고 회복되어질만 하면 뜯고 흉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을 주셨고 회복의 반응 속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각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에 반응하는 것, 회복의 과정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응 속도죠. 신호가 내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반응의 그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더 느려지고 금방 일어나고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변화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가려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 병 들었어요 라고 얘기 안 하고 나 병에 걸렸어.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것이 내 안에 그냥 꽁꽁 숨겨져 있던 것이 의사를 통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걸린 거예요. 너 여기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하고 처방을 내려주고 걸려진 거죠. 우리의 감춰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진짜 그 형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만들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빛입니다. 빛을 비춰볼 때에 어두웠던 것에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와서 물 위에 떠다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떠다니는 거. 배를 여러분 타보셨잖아요. 그 배를 타면 어때요? 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멀미약을 먹지 않으면 토할 것 같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때에, 그리고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찼으니 떠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을 당할 수도 있고 파손이 당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주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키가 없다라 그랬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대가 사라진 거예요.
운전대 안 잡고 요즘 많이 운전하고 있어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이런 설교를 할지 몰랐어요. 운전대 안 잡고 설교한다는 얘기를, 운전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운전을 하는데 제 친구가 마지막으로 막 다 하고 교회를 들어오기 얼마 안 돼서 한 신호등 한 5개, 5블록, 6블록 정도 거기에서, 그땐 스틱이었잖아요. 스틱을 딱 넣었는데 힘이 너무 좋았나 봐요. 기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아복이 부러져 가지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와야 되는데 거기도 언덕도 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죠. 40일 동안 비가 오고 멈춘다라는 보장도 없고, 언제까지 비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캄캄한 방주 안에서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려져 있던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만을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실에서 있는데 그 사무실에 내가 뭔가 쓰려 그러면, 더러운 환경에서 뭔가 거기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내가 조금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잘난 척하네. 그냥 서로 어떻게 해요? 무관심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선한 양심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회개를 통해 가려진 것이 드러나고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병이 드러나면, 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병이 드러나게 되면, 내게 있는 병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병보다 내 내면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퇴행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퇴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퇴행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 이러한 진통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그렇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했는데 내게 나타난 일이 이거야?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라고 그래서 세례도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뭔 일이래?
오늘 은혜가 많이 받을 때마다 들려진 이 소리들, 그러나 이 소리가 크게 들릴 때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상처 없이 따라온 무리는 없었습니다. 항상 아프니 고쳐달라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믿는 믿음은 상처를 고치고 회복하는 그것이 1차적인 그들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분명한 가치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변할 때 위로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가 허락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기다렸고 그때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2찬